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먼저는 언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야기거리다라고 하는 소재들이 이야기거리가 늘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이냐? 남들을 비방하고요, 칼을 뾰족하게 한다는 뜻으로 나타난 것이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에는 말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상처받죠? 아프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먼저는 부모님이요, 그리고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사람이 편한 사람일수록 우리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고 함께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면 나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요, 사랑도 하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지낼 때요, 솔직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때로는 짜증도 내죠.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니까 강한 어투로도 말하게 되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될수록 처음에 가진 마음에서 점점 더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 해주었는데, 내가 한 번 참고 내가 또 그만큼 해주었고 사랑해 주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라고 하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속내를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서 서로가 다름을 느끼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라 나의 몸에 좋다라고 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좋다고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고 내 몸에 좋다고 해서 남의 몸에도 좋을까요? 남이 건강해질까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서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것입니다. 너 날 그렇게 몰라? 너 아직까지도 나를 그렇게 몰라? 이러한 얘기를 편하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섭섭이가 찾아오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소식과 또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계속하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듣게 되는 소리가 뭐예요? 아, 너 진짜 질린다. 너 스토커니?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고 내 마음의 방식대로 나아갔는데 들리는 것이 상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으로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좋은 것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문제에서, 이러한 오해에서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골로새서는요, 우상과 이단들이 많았고요, 세상의 문화와 이기적인 것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시대에 나타났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요, 골로새서 4장에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과 언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적어놓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런지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말과 행동이 앞으로 더 멋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가지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요, 갇힌 바 되었지만 자유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옥중 서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골로새서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바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이 많이는 없었고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였을까요? 지금은 감옥에 갇히면 면회가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면 사실 매를 안 맞으면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은요,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을 향하고 믿을 만한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원리를 보니까 어때요?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 어린 시절이나 내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은 엄마에게 가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내 위에 계신 분이요, 그 중에 가장 믿음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밥 주세요, 배고파요, 내 있는 것을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보다 더 힘이 세지고요, 어머니는요 영원하지 않고요, 때로는요 영원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니까 어머니에게 상처도 받아요. 내가 어머니에게 상처도 줘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생각보다 불안하네, 생각보다 영원하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요청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구에게 간구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절에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바울을 향하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미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소원과 나의 매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니? 기도해 주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책 중에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너와 당신과 나와 미, 그 사이의 교집합으로 위라고 하는 영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며 위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그렸습니다. 1분 만에 그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관계를 갖게 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집합으로 위라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들어주겠지,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누구 중심의 생각이 많아져요? 나 중심. 위라고 하는
함께하는 그 소중한 영역에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도 믿었던 상대에게 내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죠. 저도 참 사람을 많이 믿는 편인데요. 잘 믿는 편인데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다가오면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저도 주님의 사랑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에서는 관계는 저마다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우리라는 영역을 잘 지키려면 사람은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유지해야 한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기 세계. 여기서 자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기 세계는요, 본래는 나 중심입니다. 건강한 나 중심, 건강한 자기 세계. 자, 먼저는 무엇이 건강한지를 알기 전에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나의 통제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적과 방향성대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고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허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근데 자기 세계가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커져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 중심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심리학 책은 이야기해요. 당신 중심, 남 중심, 남들을 좀 생각하고 남들을 대접하고, 요 정도에서 그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만 영원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다양한 모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세계에서 내가 남들에게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갇혔고 그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이면 기도 자체를 나 스스로 해서 끝나게 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원리를 오늘 바울은 옥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안목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보았죠, 자기 세계.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두시면, 그 자기 세계가 하나님의 통제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의 이유로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소망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관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 있으면요, 서로를 위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세상을 달리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미쳤었나 봐. 내 몸에선 그렇게 또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죠. 나 중심인 세상에서 나도 나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좀 편한 예배, 숨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간단한 예배, 그게 제 몸에서 더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어요?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뒤를 몇 번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미쳤었나 보다. 쉽지 않는 거구나.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교회가 이동안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누구는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누구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또 누구는 바울처럼 옥에 매인받은, 세상에 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잘 되길 기도해요? 바라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자리로 이제는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요,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안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하는 상황 속에 자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면은 내가 너한테 그만큼 희생했는데,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더 했는데, 이 생각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변으로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주변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셔서 상처보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맛을 낸다. 맛을 낸다. 네, 먼저는 소금이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언어라고 한다면 변치 않는 게 뭘까요? 변치 않은 거. 물론 세상의 물질이라면 뭐 금이요, 뭐 이러겠죠. 우리의 말이라고 한다면 변치 않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음이 됩니까? 처음엔 변하죠. 변치 않음이 들어오니까는 변치 않음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요동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요동하지 않음이 됩니다. 변치 않음이 변치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죠. 멈추게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계속해서 요동하였던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먼저는 내 안에 마음속의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예배였죠. 금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1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시간도 남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청소하죠. 정리하죠. 예배 준비합니다. 여기를 정돈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문이 열려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였냐면 노숙자였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정돈한 곳에 지저분한 신발과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냄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지저분해. 이 정결한 예배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저는 자연스레 그 사람 눈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그윽히 쳐다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목사님, 찬밥과 김치가 좀 있을까요? 귀찮아.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잖아요. 요즘 들어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제 자신을 비우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제가 굉장히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짜증과 헛된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좋게 말했어요. 찬밥이 없는데요. 이제 좀 가려나?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입니다. 라면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기 창고 구석에 컵라면이 있어요. 없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마음 정돈하고 좀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라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주니까 히히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준비하려 하는데, 저 목사님 김치 없어요? 맞다, 김치 여기 있지. 그래서 진짜 깨끗한 대접에 집게로 굉장한 정결한 마음과 또 모습으로 담아서 줬습니다. 히히. 컵라면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열고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국물과 찌꺼기 하나 남지 않도록. 김치도 많이 드렸는데 다 먹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고 뒤에서 율무차도 타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율무차 2개인가 3개 또 갖고 갔더라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문을 계속 개방해야 되는지.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나?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노숙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 이후로부터요, 그 어떤 누구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그윽했던지, 얼마나 저를 믿음으로 향하여 기도하듯이 간구하든지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사람도요, 되어가게 하고 안 되는 자리에서도 사랑을 전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맛을 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맛을 내면 뭐예요? 맛을 잘 내야죠. 맛을 잘 내야 되잖아요.
제가 저 자매한테 국에 막 소금 이만큼 부어서 제가 먹는 스타일로 주면은 짜요 목사님,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입맛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들의 모든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보일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어떤 자리일까? 어떤 모습일까? 동일하게 카리스, 엔카리스 이런 말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향하여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은혜 안에 거하려면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은혜 보좌 앞이 어딜까요? 오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고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합니까? 희생의 자리죠. 섬김의 자리죠. 낮은 자리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자리, 조금 불편한 자리, 내가 바뀔 수 있는 자리, 내가 숨죽일 수 있는 자리, 때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요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나를 높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니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저도 핑계대고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전도팀이 와서 전도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 제가 전도할 때마다 자존감,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주님의 모습이 더 가치 있게 보일 것 같다. 나 같은 사람도 믿는데 당신도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용기를 주시면서 전도를, 복음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 자리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은혜 자리에서 어떤 은혜가 나타났냐면, 저와 같이 전도하시는 이제 한 분의 집사님이 몇 달을 어떠한 또 다른 노숙자가 있어요. 지금 병점에. 그 노숙자에게 삼각김밥 사달라 해서 삼각김밥 사주고, 라면 사달라 해서 라면 사주고, 우유 사달라 해서 우유 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랑 전도 나갔더니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요. 묻더니 맨날 얻어먹어가지고 오늘은 자신이 한턱 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황금 잉어빵 얻어먹고 왔어요. 완전 복음 아니에요. 노숙자에게 누가 그것을 얻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완전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진짜 은혜의 보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나 중심으로 안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친구들,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주변부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겠다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나도 따라가 살겠다라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 중심,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과 세상은 주를 알게 되어지리라.
이제 너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